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마도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내면의 질문을 던져볼까요? 정말 우리의 가슴과 삶 속에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산다, 당당히 고백하실 수 있나요? 머리로는 언젠가 부활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날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처럼 느껴지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종종 우리에게 추상적인 교리로만 남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의 한계치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본 적도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또한 현재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만 집착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돈과 직장, 가족 문제, 사회적 성공 같은 것들이 삶의 전부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와 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간극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요? 또한 이 시대의 논리와 이성의 절대화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처럼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만 부활을 이해하려 하고 판단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신비를 배제한 채로는 결코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혀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삶의 재정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섬김과 사랑의 우선순위들이 하나둘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변화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의 문제를 묻고 따집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무덤에 나흘간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였습니다. 특히 나사로가 살아나온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에 불과 며칠 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에 이 나사로의 부활 소식은 굉장히 떠들썩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죽은 자의 부활을 물으며 조롱하고 부정하고 있지 않나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겉으로는 논리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붙잡고 있던 권력, 기득권, 그리고 현세적 안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동안 믿었던 것과 누렸던 종교적 권력의 터전이 무너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 증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단연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은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야 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붙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실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활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죽음 이후의 위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오늘을 새롭게 해석하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고 또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들인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는 바로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꿔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기록된 형사 취수제라는 그런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를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법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각 족속의 가문의 이름과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 7 형제가 다 죽고 아내 역시 자식도 못 낳고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진지한 고민에서 나온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부활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하기 위한 질문이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단지 지금 현재의 삶의 단순한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였기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34절로 36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은 단순히 이 땅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으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사람들에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왜요? 그들은 이미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의 생명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차원의 생명입니다.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세워질 질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부활을 단지 죽음 이후의 위로나 지금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푸는 중요한 단어가 35절에 있습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 말씀 속에 합당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탁시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스스로 자격을 갖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칭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합당히 부활을 함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부활의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 안에 참여하며 사는 자들, 그들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견디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세상의 성공과 물질,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에 여유가 생깁니다. 죽음 이유가 분명하기에 지금의 손해와 희생이 결코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90세 어르신이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한 대학에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살아온 흔적과 사랑만 남기 때문이라네. 여러분, 지금은 잠시,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아닐까요? 삶의 끝에서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암 선고를 받은 어느 권사님에게 신방을 갔더니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암이라는 병과 싸우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지금의 고난은 영광의 본향을 가기 전에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부활 신앙의 관점이 담겨져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사도행전처럼 죽으면 끝나지 뭐 이런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나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 여러분이 다시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나의 삶의 관점을 바꿔 오늘을 다르게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미래의 약속을 교리가 아니라 부활 신앙은 오늘의 관점을 바꾸는 힘입니다. 죽음을 넘어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관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바로 그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사도계인들의 이 질문은 논리적 함정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을 닫는 답변을 37절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모세율법, 그 가운데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로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왜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의 권위로 인정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권위 기준의 안에 들어가셔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그 말씀을 다시 되새겨 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모세를 만나 주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에고 에이미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동시에 그들과 맺은 언약 역시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미래 추상적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언약 관계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필연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사람이 그에게는 살아있느니라. 여기서 그에게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붙드신 분이 생명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은 뒤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고 나중은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주님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역시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진짜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을까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순간적인 이익이나 두려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기에 오늘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신앙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변화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바울이 그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 아니었겠습니까? 이 청년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믿는 자들이 모여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나요?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 고백을 남긴 게 아닐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뿔뿔이 다 흩어졌던 그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그 제자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로 변화되지 않았나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 이제는 나의 안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중심성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인내하며 살 이유가 있을까요? 단지 우리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살 필요도, 성실하게 살 필요도, 인내하게 하며 살 필요도 없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부활을 신앙을 가졌기에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부활의 믿음으로 견디고 우리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죽은 뒤에 가는 천국 티켓 정도가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진정한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는 힘이 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지, 그리고 부활신앙이 우리의 관점과 중심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충만할 때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비현실적인 사람이 될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리는
힘을 날마다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에 일어날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 현재적인 삶의 방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보증받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단순히 내일을 준비하는 신앙을 넘어 오늘을 버티고 살아내는 힘이 된 것입니다. 첫째, 부활신앙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인생은 실패와 좌절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듯 우리의 고난도 끝이 아니라고요. 부활의 신앙은 무너진 자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발판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그런 삶의 가장 큰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조차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신앙은 오늘을 영원의 시선으로 살게 하십니다. 부활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의 작은 선택과 걸음들도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영혼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부활신앙은 하나님과의 현재적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과거에 계셨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그분께 예배 드릴 때 지금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단순한 교리나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버티는 힘,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으로 붙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질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를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뚫고 승리하게 만들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혼란을 평강으로 바꾸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일을 위한 약속으로 두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5절로 58절 말씀을 끝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권변이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